이사야 12장은 일종의 그 찬송을 요청 내지 명령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2장은 1절 그리고 4절에 각각 그 날에로 시작되는데 이 그 날에는 이미 11장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언급되었습니다. 11장에서 동일하게 언급되는 그 날에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그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는 그 날에도 아수르에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1절에 언급되는 노하셨사오나 그리고 진노 등의 표현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곧 아수르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아니하신다라는 반응으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의 그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지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망하게 되었다 외치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제단,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드린 속죄 제물을 드린 그 제단에 사용된 핀 숯을 보내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는 이 핀 숯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선언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이 체험을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아수르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은 분명히 지금 죄 사함의 은혜,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12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노래는 단순히 아수르로부터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용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죄 용서의 사실이 깔려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2절, 3절에 언급되는 그 노랫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의 찬송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너무나도 자명한 것은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보겠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제 고난받는 종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 성경은 구원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 죄로부터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하기도 하겠지만 구원은 본질적으로 죄사함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어떤 적들로부터의 구원, 어떤 병으로부터의 구원, 어떤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구원 등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분명히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과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진노가 돌아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화목제물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 곧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고백을 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랍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구원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늘 데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늘 바라보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보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이제 구원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아수르로부터 돌아올 자들에게 이렇게 찬송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지금 12장 본문은 아직 경험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하실 것이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날에 아수르로부터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온 자들은 이렇게 자기들 가운데 펼쳐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될 겁니다. 자기들 가운데 이루어진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 기본적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구원에 관한 교리를 또 배우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행하신, 이뤄놓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뭔가를 더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빌린다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사람들의 노력이나 공로나 수고로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누군가에게 요구를 하고 또 요구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꼭 유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구원의 은혜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미 행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에서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헌신으로 이 모든 은혜들을 해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